예,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딸 같은 아들로 살라, 거기에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목이 오늘 좀 특이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딸 같은 아들로 살라, 거기에 평강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자주 이렇게 넘어지지요. 관계에 넘어지고, 돈에 넘어지고, 상황에 넘어지고, 환경에 넘어지고, 하여튼 되게 자주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진다는 게 근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것부터 개념을 좀 잡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넘어진다는 건 단순히 뭐 실패했다,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실수했다, 이것도 아닙니다. 넘어졌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어떤 거냐? 예수님에게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넘어짐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멀어진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넘어짐이라는 거예요. 돈에 넘어졌다, 무슨 말이에요? 돈 잃어버린 거 아닙니다. 돈 때문에 누구와 멀어진 거예요? 돈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지면 이게 넘어진 거죠. 돈에 넘어진 거죠. 어떤 사람은 너무 돈이 없어서 주님과 멀어지잖아요. 이것도 넘어짐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너무 많아서, 너무 가진 게 있어서, 너무 바빠서 주님과 멀어집니다. 근데 이것도 동일한 넘어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에 넘어졌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관계가 다 깨졌다는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 뭐 깨질 수도 있는 거죠. 또 새로운 만남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지요. 그런데 그 관계로 인해서 예수님과 멀어졌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관계로 인한 넘어짐이라는 거예요. 관계로 인해 분노했다. 뭐예요? 이게 넘어진 거죠. 왜 그래요?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못 이루어요. 못 이룬다 그러죠. 예수님과 멀어진다 그랬거든요. 분노하는 거는. 그러니까 관계 때문에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낸다. 이거 넘어진 거죠. 또 관계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과 멀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것도 넘어진 거예요. 여자 사귀고 남자 사귀고 교회 안 온다. 넘어진 거죠. 아니, 왜 결혼하고 교회 안 와요? 뭐야, 넘어진 거죠? 왜 반대로 이혼했다고 교회 안 와요? 이것도 넘어진 거죠. 왜 애 낳았다고 교회 안 와요? 넘어진 거죠. 여러분, 그럴수록 더 와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반대로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넘어진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터졌다고 예배 소홀히 하는 거, 넘어진 거죠. 왜 기도를 소홀히 합니까? 더 해야 될 상황 아니에요? 코로나 터졌다. 뭐 더 해야 됩니까? 기도 더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더 안 한다. 이상한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어렵다. 정치가 어렵다. 참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너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 막 정치적이 되고 더 막 경제적이 되고 더 막 너무 문화적이 되고 그게 뭐라고요? 넘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에 넘어짐 투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베드로의 넘어짐에 대해 기록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54절 이하잖아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56절에서부터 60절까지만 빨리 한번 볼까요? 자, 56절에서부터 60절까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만 따라오세요. 56절부터 갑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아멘. 지금 이 내용이 뭐예요? 베드로가 넘어진 내용이잖아요. 우리도 이럴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넘어지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떨어져 나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몇 가지를 함께 좀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귀의 역사 때문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31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아멘. 여기 보니까 밀가부르듯 하려 했다라 그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체질하듯이 막 흔들어댔다는 거예요. 마귀가 막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흔들까요? 떨어뜨리려고.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사명 감당하러 건너갈 때에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폭풍으로 배를 막 흔들잖아요. 그 왜 그런 거예요? 떨어뜨리려고, 죽이려고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무슨 배입니까? 배 이름이 뭐예요? 타이타닉은 아니겠죠.
무슨 배일까요? 그리스도호. 그걸 우리가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막 흔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에게서 떨어뜨리려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사탄이 우리를 밀 까부르듯이 막 엄청나게 흔들어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밀 까부르듯 하려고 뭐 했다 그럽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요구했다는 말 제가 한번 헬라어 찾아봤습니다. 이게 다른 말이 아니더라고요. 소원했다는 말이에요. 소원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떨어뜨리고 분리시키고 멀어지게 하는 게 사탄의 뭐라는 거예요? 사탄의 유일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흔들어대지요. 이게 사탄의 비전이고 사탄의 꿈이고 사탄의 목적이고 사탄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힘 다해 자신의 존재 전체를 다해서 막 흔들어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그러니 그런 공격을 받고 있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떨어지는 거죠. 무정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다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흔들어대니까.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친구들과 강촌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21살 때 정도였던 것 같은데 20살 때였나? 거기 갔더니요, 디스코 팡팡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딴 데서 본 적이 거기서 봤는데, 그때 처음으로 디스코 팡팡을 타봤습니다. 디스코 팡팡이 뭐예요? 막 돌면서 막 흔들어대면 뚝뚝 떨어지잖아요. 아시죠?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추해집니다. 창피당합니다. 여자애들은 막 옷이 훌러덩 다 넘어가고요. 그 치마 입고 타는 건 그거 음란한 거예요. 그거 보여주려고 타는 거예요. 그거 아주 악한 모습이에요. 그거. 어쨌든 그거 붙잡아 주겠다고 남자친구도 그거 괜히 도와주려 하다가 남자친구도 어떻게 돼요? 같이 떨어집니다. 같이 떨어지면 둘이 아주 가관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진짜 강제 디스코를 추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흔들어대고 있다는 거예요. 타겟 잡아가지고 막 흔들어대고 막 그냥 요동치게 하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대충 살고 대충 말씀 붙들고 대충 기도하고 설렁설렁 신앙생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쥐고 흔들어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설렁설렁 생각하니까 무조건 넘어지지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했으면 목숨 걸고 그 말씀 붙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마귀가 물어볼 때 하와가 뭐라 그래요? 진짜 죽을까? 잘 모르겠네. 죽을까? 이랬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진짜 망할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진짜 뭐가 안 될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진짜 지옥에 갈까? 잘 모르겠네. 이 정도 느긋함으로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입니다. 다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 문제가 뭐예요? 강력한 마귀의 존재를 없는 존재 취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설교에서는 마귀를 말하고 듣지요. 대표 기도에서는 마귀를 말하고 듣지요. 근데 실제의 삶에서 마귀의 존재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 역사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만 오려고 그러면 자꾸 바쁜 일이 생긴다. 누구 짓이에요? 마귀 짓이잖아요. 예배 드리려고만 하면 자꾸 어디가 아프다. 병원 갈 일이 생긴다. 누구 짓이에요? 마귀 짓이죠. 설교만 시작되면 졸리다. 누구 짓이에요? 이게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제가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청년 때에 제 예배 생활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때 잠시 성가대를 했었는데 말씀 봉독하고 성가대 찬양이 있잖아요. 성가대 찬양하면 이제 목사님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무조건이었어요. 설교 시작된과 동시에 저는 어떻게 할까요? 자는 거예요. 거의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언제 깨요? 축도할 때 깨요. 축도할 때. 기가 막히게 그때 잤다가 기가 막히게 축도 때 깹니다. 하도 저도 신기한 거예요. 왜 하필 설교 시간에만 잠이 올까? 뭐 전날 밤에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해서 그랬냐? 아니요.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랬냐? 아니요. 잠 많이 자고 와도 그냥 졸립니다. 왜요? 재미없잖아요. 왜요? 솔직히 듣기 싫으니까요. 누구 짓이에요? 마귀 짓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문제가 뭡니까? 마귀 짓이라고 하면 이거 인정 안 해요. 그 마귀 문제 같은데, 마귀 역사 같은데 인정 안 해요. 언젠가 제가 학생들 지도할 때에 학생 청년들이 이것들이 앞에서 뭔가 하려고만 하면 막 분위기가 엉망이 진창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기도 안 하려고 막 별소리 다 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그러면 막 떠들고 장난치고 집중 못하고 놀작하고 막 그냥 태도가 엉망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 할 때는요, 되게 또 잘해요. 그래서 제가 한 소리 했습니다. 영적 문제가 있다. 그랬더니요, 나이 제일 많은 청년이 발끈하는 거예요. 얼굴 표정을 싹 바꾸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마귀 존재, 마귀 역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피곤한 거죠, 그들에게는. 그냥 재밌는 거고요. 그냥 웃긴 거고요. 그냥 영화일 뿐인 거고, 그냥 정치일 뿐인 거고, 거기에 무슨 마귀 역사가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영적인 흐름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음악일 뿐이고, 컨텐츠일 뿐이고, 문화일 뿐이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똑바로 보십시오. 마귀가 뭐 하고 있대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라고 흔들어대고 소원하고 고사지내고 애쓰고 힘쓰고 생명다의 존재다의 그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자 엄청나게 일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토픽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마귀 역사를 다 이기고 여전히 예수께 붙들린 바 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답은 하나입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게. 본문 읽어서 알죠? 주님 기도 엄청 강조하시잖아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뭐라 하시냐? 3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위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뭐 했다? 기도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맥락을 이해해야 돼요. 주님의 뉘앙스를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기도했으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했듯이 너도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까? 뭐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넌 기도 안 해도 돼 이 말이에요? 아니죠. 내가 기도했듯이 너도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43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 기도하실 때에 누가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뭐를 더해 주시더라? 힘을 더해 주시더라. 예수님도 기도하여 힘을 얻어 모든 마귀 시험과 권세를 이기셨듯이 너희들도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을 받아. 그래서 46절에는 아예 분명히 말씀하시죠. 4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여러분 왜 자꾸 넘어집니까? 왜 자꾸 분노하십니까? 왜 자꾸 죄짓습니까? 왜 자꾸 마귀에게 흔들리고 휘둘리고 왜 자꾸 예수님과 멀어져만 가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100%예요. 기도 없으면요.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왜 밧세바 사건에서 무너졌습니까? 왜 간음했어요? 그때 기도했어요? 기도 안 했어요. 잠만 쿨쿨 자다 일어나가지고 잠결에 여자 보니까 이상한 마음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야 속이려고 기도했습니까? 그랬으면 회개했겠죠. 기도했으면. 우리야 속이려고 뭐 했어요? 계획 짜고 악한 생각하잖아요. 기도 안 하면 무조건입니다. 제 아무리 다윗이라도 다윗의 하레비가 와도 기도 안 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세 왜 무너졌습니까? 백성들에게 분노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 장면에 기도했어요? 기도 안 했지요. 기도 안 하니까 분노가 막 넘쳐나죠. 기도 안 하니까 절제가 안 되죠. 화가 올라오죠.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진짜 지질이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복음서에 보면 늘 멍청합니다. 되게 나약합니다. 되게 잘 넘어집니다. 내가 다 찾아봤어요. 복음서 다 찾아봤어요.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 아시죠? 넘어집니까? 안 넘어지죠? 다니엘 안 무너지죠? 견고하죠? 에스라 느헤미야 안 무너지죠? 비결이 뭐예요? 그들이 이야기를 다 읽어보세요. 그들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엄청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서의 기도 누가 제일 많이 하셨을까요? 사복음서에 누가 제일 많이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기도 엄청 하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우리 같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도 없이 마귀를 이긴다고요? 아니요. 말이 안 되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잡히셔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핵심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제발 제자들아, 뭐 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가장 우리가 준비해야 될 성도들의 핵심 역량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마지막 당부의 핵심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36절이 이게 좀 해석이 필요한데 뭐라고 하시냐? 35절,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검을 준비하라는 말씀일까요? 그렇게 알아먹으니까 제자들이 바보죠. 그래서 제자가 실제로 검을 준비했잖아요. 주님의 맥락을 이해 못한 거지요.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실 때 어떻게 합니까? 검을 휘두릅니다.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이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이러시면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넣어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다시 읽어볼게요. 35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때의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도 할 필요 없죠. 기도도 할 필요 없죠. 왜요? 말 그대로 주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임만을 할 때는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짜 복음서에서 제자들 기도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왜요? 주님이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만 홀로 남잖아요. 그때에는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너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중요한 것들을, 전대, 배낭, 검과 같은 그 상황에 맞는 것들, 정말 중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구비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고 난 다음에 뭐가 가장 중요하고 뭐가 가장 필요한 것일까요? 뭐를 가장 준비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기도 안 했지? 내가 다 해줬잖아. 이제는 뭐 준비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9절 40절 핵심이죠. 39절 40절 바로 이어서 이 말씀하고 난 다음 바로 이어서 39절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 해라? 기도해라. 이제는 너희가 기도해야 될 때다. 이제는 너희가 진짜로 기도가 준비되어야 될 때다. 왜요? 마귀가 밀 까부르듯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냥 단정적으로 제가 말할게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조건입니다. 넘어집니다. 예수님과 동행이 안 됩니다. 왜 자꾸 분노에 넘어져요? 뭐 안 해서 그래요? 기도 안 해서 그래 100%예요. 왜 자꾸 입술에 불평과 원망의 말만 나옵니까? 왜 그런 영에 휘둘립니까? 뭐 안 해서 그래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왜 예배가 무너지고 삶에 자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쓸데없는 열매가 자꾸만 맺힙니까? 무조건입니다. 뭐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자꾸 나를 둘러싸죠? 왜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왜 맨날 돈이 모든 걸 결정하게 하고 있습니까? 왜 맨날 불신자들에게 둘러싸여서 휘둘리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진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거예요. 한 인지 심리학자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 현재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넘어서서 그걸 뛰어넘는 창의성과 독창성을 발휘하려면 현실보다 훨씬 더 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실현 가능성이 0%이다 할지라도 그러한 큰 꿈과 큰 비전을 가진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엄청나게 독창적이고 창조적이고 엄청난 혁신적인 생각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꿈의 실현 가능성과 상관없이 큰 꿈을 바라보는 자들은요, 똑같은 상황을 똑같이 바라보지 않고 창조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아이들, 실험을 다 했는데 제가 자세히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평범한 아이들도 큰 꿈을 먼저 갖게 해주니까 똑같은 일상의 도구들을 가지고 완전히 천재들이나 할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을 상상하고 그것들을 만들어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러한 큰 꿈을 꿀 수 있습니까? 무조건이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아이예요. 왜요? 기도하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믿음으로 보게 되니까 큰 꿈을 꿀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애가 누구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뭐를 가르쳐주고 뭐를 심어줘야 돼요? 기도하는 태도를 가르치고 심어야지요. 맨날 애들이 그래요. 제가 답답해 죽겠어요. 꿈이 없대요. 꿈이 없냐 애들이. 꿈이 없대요. 그거 왜 그래요? 뭐 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꿈이 없죠. 기도해봐. 하나님 꿈 주시는데. 비전을 주시는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다못해 부모라도 기도해야죠. 그러면 꿈을 심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부모도 기도 안 해. 자식도 기도 안 해. 가족들 다 기도 안 하니까 애들이 꿈이 없어요. 그러니 노예처럼 살죠. 거지처럼 살죠. 돈의 노예, 사람의 노예, 인기의 노예, 마귀 종노릇하는 것밖에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입니다. 기도 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부터 할 생각을 아예 접어야 돼요. 기도 없이 뭘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기도부터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앞에 엎어지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욕적이면 뭐예요? 마귀 의욕이 더 센데요. 내가 아무리 지혜로우면 뭐예요? 마귀 지혜가 더 지혜로운데요. 내가 아무리 열정있으면 뭐예요? 마귀 열정이 더 센데요. 백전백패죠. 기도부터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싸워야 이겨져요. 이기는 거예요. 그럼 백전백승이에요. 그러므로 무조건입니다. 퍼스트 기도, 넥스트 나머지.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해요?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할까요?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좀 가볍게 갈게요.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뭐라고 부르죠? 아들이라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라서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아들의 특징이 있대요. 그게 뭐냐? 아들들은요, 말귀를 못 알아먹는데요. 아들 연구소가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아들 연구소 채널이 있어요. 아들 연구소에서 하는 말이 뭐냐? 아들들은 말귀를 못 알아먹는데요. 우리 아들들 오늘 많으신데. 말귀를 못 알아먹는데요. 그런데 대답은 또 잘한대요. 그래서 엄마가 막 설거지 하면서요. 또 청소하면서 아들한테 TV고만 보고 이빨 닦고 잘 준비해라. 그러면은 대답은 한대요. 예. 근데 TV 안고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저는 우리 하진이가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공부해보니까 아들이라 그렇더라고요. 그게 아들이래요. 학교 다녀왔을 때 손발 닦고 숙제부터 하고 핸드폰 해라.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바로 그냥 핸드폰 키지요. 왜요? 아들들은요, 말귀를 못 알아먹는데요. 근데 그냥 대답은 생각 없이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들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10번, 20번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만 답답합니까? 누구만 열불납니까? 말하는 엄마만 열불나지요. 그런데 이게 아들들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그래요? 남편들도 그렇대요. 남편들 TV 보는데 말 걸어요. 내일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여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괜찮아? 이렇게 해도 될까? 그럼 분명 대답하죠. 괜찮아. 알아서 해. 근데 다음날 되면 남편이 뭐라 그래요? 꼬라지네요. 아니,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런 일 했냐고. 그럼 아내들이 그러죠. 말했잖아. 어제 대답 했잖아. 남편은 기억해요? 못해요? 못해요. 말귀를 못 알아먹거든요. 그게 아들들의 특징이래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기도하라잖아요. 야, 사탄이 밀가루도 타고 너 그렇게 하면 반드시 넘어진다. 너 배반하게 된다.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답만 잘하고 그럴 일 없다고. 죽기까지 따라간다고. 대답만 잘하죠. 근데 막상 기도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아들이라 그렇다니까요. 딱 누구예요? 딱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대답은 잘하죠. 아멘도 잘하죠. 장담도 잘하죠. 그런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말귀를 제자들처럼 오죽 답답하시면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냐고요.
그래도 못 알아먹어요. 오죽 답답하면 대놓고 말씀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이놈들아. 유머로 말하면 못 알아먹으니까 대놓고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이놈의 아들들 말을 안 들어먹지요. 아들들의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들의 특징. 자기가 꼭 해봐야 직성이 풀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경고하고 아무리 설명해도 자기가 겪어보기 전까지 말을 들어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꼭 해보잖아요. 그렇게 뜨겁다고 만지지 말라고 만져봐요, 안 만져봐요? 꼭 만져봐요. 그렇게 저거 보지 말라고 봐요, 안 봐요? 꼭 봐요. 왜 그래요? 자기가 경험해 봐야 인정이 돼. 이게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들들은요, 여러분, 그냥 다 보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베드로의 배교, 배신 막아주세요? 내버려 두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해봐야 인정하거든요. 아, 기도 안 했더니 이렇게 망하는구나. 아, 말씀 붙들지 않았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경험을 통해 깨달을 때까지 기도 안 하거든요. 경험을 통해 깨달을 때까지 말씀 붙들지 않거든요. 왜 이스라엘의 타락을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경험하기 전까지 그들은 모르거든요. 왜 탕자를 그대로 내보내십니까, 아버지가? 어차피 언젠간 나가봐야 알거든요. 가봐야 알거든요, 아들들은요.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 경험하고 빨리 실패하고 빨리 묻어서 빨리 돌아오는 게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인데 이런 거예요. 그냥 생고생하지 말고 굳이 그거 다 경험해 보려 하지 말고 그냥 딸 같은 아들들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우리가. 뭐 같은 아들들? 딸 같은 아들들. 위험하다고 하면 알아서 하지 말고. 우리 하늘이가 그래요. 뭐 하나 말하면 알아서 그냥 다 착착착 해요. 알아서 하지 말고, 알아서 가지 말고, 알아서 조심하고, 몸에 안 좋다고 하면 알아서 멀리하고. 그 좋은 콜라도 하늘이는 언젠가부터 안 먹더라고요. 콜라 안 좋다고 했더니 사이다만 먹어요, 사이다만. 기도해야 한다고 하면 그냥 뭐 묻고 따지고 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봐야 산다라고 하면 그냥 말씀 붙들고, 주일에 나가서 일하지 말라 그러면 꼭 나가서 돌 맞아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몸살이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그게 진짜 좋은 믿음이고 그게 진짜 쉽게 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잖아요. 누가 제일 딸 같은 아들이에요? 누가 제일 딸 같은 자녀예요? 이삭이잖아, 이삭. 하지 말라면 알아서 안 하고, 가지 말라면 알아서 안 가고. 누가 제일 빨리 복 받고, 누가 제일 고생 덜하고, 누가 제일 평안하게 일생을 살아갑니까? 이삭이에요. 재밌죠? 이삭이에요. 야곱은 죽어라고 20년 고생했습니다. 아브라함 마찬가지로 죽어라고 25년 고생했습니다. 이삭은요, 뭐 고생이 없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딸 같은 아들이라서. 말귀를 잘 알아들어가지고. 마지막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라라고 하는 아주 예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잽이라고 하는 남성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불편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 남자가 너무 술을 좋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결혼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두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자꾸 노를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남자의 삶과 그의 생각의 변화가 없는 한 결혼하지 말라고 자꾸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대요. 음주하는 삶과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어떤 모습에 변화가 없는 한 결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파혼했대요. 마음이 너무 아팠대요.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대요. 그런데 수년 후에 너무 괜찮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 뻔하죠. 알코올 중독자 되고, 잽도 결혼을 했는데 그의 아내는 외도를 일삼는 아내가 되어지고 결국 이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가 한 상담을 받는 상담가가 있었는데 그 상담가에게 쓴 메모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혜와 기쁨에 대해 당신께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경험해봐야 합니까? 꼭 겪어봐야 합니까?
그 바보지요. 시간 낭비죠. 에너지 낭비죠. 감정 낭비죠. 그냥 뭐 같은 자녀? 딸 같은 자녀. 딸 같은 자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지 말라면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반대로 꼭 해야 된다 그러면 계산할 거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죠. 제발 부탁입니다. 좀 기도하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될 것도 없어요.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도 뭐라 하셨어요? 야, 1시간도 끼어 기도할 수 없더냐. 언젠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맑게 알아들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와 함께 복된 인생, 평안하고 안전한 인생, 축복의 인생, 기도를 통해 걸어갈 수 있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자꾸 넘어진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 마귀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마귀는요 밀 까부르듯이 우리를 엄청나게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지라고요? 그리스도호 주님이라는 그 배에서 떨어지라고, 예수에게서 멀어지라고 할 수만 있는 대로 흔들어 제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하지 않으면 무너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려면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퍼스트 뭐부터 하자? 기도하자. 넥스트 나머지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아들같이 믿지 말고 딸 같은 아들들이 되자. 무슨 말이에요? 다 경험해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좀 맑게 알아듣고 그냥 순종하고 그냥 하나님 기도하라 그러면 바로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삭과 같은 평강과 평안의 삶이 우리 일평생을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 하나 부를까요?